7장 4절입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어저께 이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진리,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완성되는 것이 영적 이스라엘의 완성입니다. 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진리는 어저께 공부하다 말았습니다만 우리는 본래 무엇이었어요? 이방이었습니다. 이방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건 갈라디아 3장 27절로 29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무슨 도를 배워야? 십자가의 도를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사야 41장 8절에서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 위에는 어저께 공부했던 거니까 이사야 4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거기 나오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거기서 말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지금 어디서 말하는? 갈라디아 3장 27절로 29절에서 말하는 누구라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누가 됐어요? 이미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됐어요. 이런 사람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그래요.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멘. 그 권세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누구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 여기까지 우리는 왔어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 야곱 족속에 가입된다. 네, 무슨 족속에? 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게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4장 1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또 야곱 족속에 가입된다는 말 나오죠? 자, 그럼 야곱 족속에 가입되는 절차를 좀 이따 설명드리고, 왜 야곱 족속이라 해야 되냐? 자, 야곱하고 같은 형제인 에서도 누구의 자손은 자손이야? 바로 이 점이에요. 그럼 자, 육적 계보를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아브라함이에요. 이쪽은 이스마엘, 이쪽은 이삭.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혈통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아니에요? 혈통이죠? 이 공부할 때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실실 공부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너가 이런 거 한번 물어보면 그때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그때 강의 들을 때 잘 들을 걸 그러지 말고, 이게 망신살이 뻗치려면 임자 만나요. 그래갖고 자기 가장 모르는 걸 질문해 오는 거예요. 잘하는 거 질문하면 누가 못해. 그래서 용케 하라. 그 사람의 취약점을, 그래갖고 가장 취약하고 가장 시원찮은 쪽으로 막 하고 들어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강의 잘 들으시라. 자, 그래서 이삭 몸에서 누가 나와요?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그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이삭을 통해서 에서에까지 왔어요. 에서는 누가 되지 못했느냐면 이스라엘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에서는 누가 받았어? 야곱이 받은 거예요. 야곱이 받은 축복이 이스라엘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가 지금 목적이 뭐야? 이스라엘이 되려면, 영적 이스라엘이 되려면 누구 족속이 돼야 돼? 야곱 족속이 돼야 돼. 야곱 족속. 그래서 여기 야곱 족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계보가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게 약속이 있는 계보란 말이야. 어느 쪽으로 가면 안 돼. 이스마엘 쪽으로 간대도 안 되고 에서 쪽으로 가도 안 돼. 그럼 이들이 이스마엘에서도 다 누구 혈통이야?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두 사람이 다 함께 상주 노릇을 했어요. 왜?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얘는 잘렸어. 이렇게 해야 얼른 알아들어. 그죠? 성경에서 얘는 잘렸어. 그 다음에 이삭 때에 와서도 에서와 야곱이 이삭이 죽었을 때 같이 상주 노릇했어.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에서 잘렸어.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뭐라고 기도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믿은 사람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사람은 에서냐 야곱이냐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따질 거 없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약속이 있는 자손, 약속이 없는 자손, 이런 것 같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서 걸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남냐,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냐. 그럼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냐면, 자 보세요. 이방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려니까 무슨 도를 배웠어?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씀과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자신의 구주로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려면 저절로 그냥 있어도 징급하듯이 가입되는 게 아니고, 가입되는 진리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야곱의 도라고 하는,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에서 야곱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라 해서 이걸 야곱의 도라고. 오늘 이 야곱의 도를 배우면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면서 그 이름을 야곱, 영적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선 이사야 2장 2절로 4절을 찾겠습니다. 아멘. 자, 미가서 4장, 미가서 4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럼 이제 설명을 잘 들으세요. 야곱의 도라는 말을 평생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들은 야, 그런 것도 있나? 여기 주목해 보세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딱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씀과 진리를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저하고 틀리게 하면 다른 스승한테 배운 거예요. 자, 십자가의 도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전 세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씀과 진리를 십자가의 도라고 한다. 이게 십자가의 도에 대한 정의예요. 자, 시작. 야곱의 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다 1000년 동안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한다. 머리 좋은 분들만 앉아 계시니까 한 번만 딱 가르쳐 줘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어떻게 제 귀에는 그냥 웅얼웅얼하는 걸로 들려요.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야곱의 도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다 1000년 동안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한다. 얼마나 똘똘하게 말. 잘 가르쳐야 돼요. 이게 그럼 잘 가르쳐도 시원찮은데 잘 못 가르치면 아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한 그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게 십자가예요.
그럼 야곱의 도는 뭐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지구 전체를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는 평화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1000년 동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야곱의 도라고도 하고 천년 왕국의 진리라고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대부분 요쪽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요쪽만 목사님들이 주로 설교를 했던 거, 설교를.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쪽 얘기는 이게 된 일이에요, 된 일. 이쪽 이야기는 앞으로 될 일이에요, 될 일. 아멘. 성경 66권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으로 완성된 책이에요. 그걸 좀 더 세분화하면 성경을 66권으로 보는 거지만 크게는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이 완성된 게 신구약 성경. 자, 이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와 미가라는 선지자는 동시대 사람으로서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44장 5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 족속에 가입된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자칭한다. 이렇게. 네? 아멘. 자, 이사야 44장 5절을 한번 찾아봐요. 자, 누구라고 자칭한대? 야곱이라고 자칭한다.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자칭 사도, 자칭 유태인, 자칭 선지자 이런 말이 나오는. 이는 전부 가짜라는 얘기예요. 가짜. 그러니까 그건 전부 가짜다. 자칭 유태인도 가짜, 자칭 사도도 가짜, 자칭 선지자도 가짜야. 그런데 대선지자 이사야가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 족속에 가입된 사람은 뭐라고 이름해도 좋다고, 야곱이라고 자칭해도 좋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오늘 이번 성에 마치고 내려가자마자 이름을 김야곱이라고 봐.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야곱으로 자칭해도 좋다는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 족속에 가입된 사람만이 허가를 받은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나 야곱이다 야곱이다 그러는 건 그건 가짜예요. 아멘. 그럼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야곱으로 자칭하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육적 손자 이 야곱을 가리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다가 뭘 하나 붙여야 되냐면 영적 야곱 이렇게. 그럼 저절로 이 야곱은 무슨 야곱이야? 육적 야곱. 오늘 야곱의 도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 야곱. 그리고 어저께 무슨 공부했어요? 동방 공부했죠? 그래서 동방에서 나오는 영적 야곱이라고 해서 또 이름을 동방 야곱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자, 다 같이 받아합시다. 영적 야곱, 동방 야곱, 할렐루야.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에서 한 단계 향상된 사람을 말합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된 일만 알고 믿으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고 될 일을 알고 믿으면 동방 야곱
영적 야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이제 공부하신 분은 오늘 무슨 야곱이 되는 거야? 영적 야곱, 동방 야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 야곱이 되면 최소한도 누구 쪽으로는 안 가? 에서 쪽으로는 안 가. 그래서 잘릴 확률이 없어. 잘릴 확률이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곱 족속에 가입돼서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 족속에 가입되면 영적 야곱, 동방 야곱이 됐어요. 자, 여기 된 사람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축복이에요. 요한 계시록 설명을 하는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려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남의 책 뺏긴 거예요. 여러분, 많은 종들이 지금 요한 계시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외국 서적을 베껴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수십 년 준비가 돼야 돼.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좋은 얘기를 선거 기간에 했어. 뭐라고 했느냐면 사람이 내공이 생기려면 한 가지 일에 10년 이상 해야 내공이 생긴다.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제 누구를 겨냥한 소리지만 갑자기 정치하는 거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최소한도 정치를 하려면 10년 이상 정치판에서 내공을 쌓아야 된다. 요한 계시록도 최소한도 요한 계시록을 강의하려면 요한 계시록을 들고 10년 이상 내공을 쌓아야 된다. 한 3개월에 벼락 공부를 해가지고 막 이거 아니라. 기도는 하루에 3시간 이상 7시간씩 10년 이상은 해야 돼.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완벽하게 안 보고도 확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하고 있어요. 야, 거기 단지파가 빠진 게 거기 있냐? 이런 정도면 안 된다는 거야. 야, 그리고 문화세가 거기 왜 들어갔다냐?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뭐 유다가 장자로 돼서 이건 벌써 아닌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 했어요. 누가 장에 가니까 망근을 머리에 안 쓰고 무릎에 망근을 쓰고 장에 가더라. 오늘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좀 차분하게 공부를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할 수만 있으면 다 주려고 그래요. 다 주려고 그래요. 그걸 아낄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저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 저 혼자 어떻게 다 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전수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 애가 더 터지니 이게. 그래가지고 배울 사람들이 와가 뭐 식당에서 밥은 고봉으로 잡수고 이러니까 이게 무슨 공부가 되나 그래. 여러분, 제대로 공부하려면 잠도 줄이고 식사량도 줄이고 몸무게도 줄이고 머리도 쌈박하게 하고. 자, 야곱의 도란.
사람이 메모를 왜 하느냐? 머리가 안 따라줄 때 메모를 해서 읽기라도 하는 거야. 한 번 처음에는 읽어요. 두 번도 읽어요. 세 번, 10번 읽으면 이 머리가 더 읽기 싫어서 여기다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읽으면 이게 저절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입이 저절로 알아서 해요. 야곱의 도 그러면 입이 알아서 십자가의 도 그러면 입이 알아서 그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노력도 해야 돼요. 노력도 하면 진보하게 돼 있어요. 진보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무슨 족속 됐어요? 야곱 족속 됐어요? 됐다고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야곱 족속에 가입돼서 영적인 야곱, 동방 야곱이 된 사람이 무엇 될 자격이 이제 주어지냐? 이스라엘. 자, 여기서 이제 가는 게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자, 이쪽에 한 번 더 갔다 갑니다. 야곱 족속에 가입된 사람은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으로 자칭하니 그가 동방 야곱, 영적인 야곱이 됐습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가 되느냐면 야곱, 나의 택한 야곱, 거기까지 올 때 그 사람이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을 찾으세요. 아까 이쪽에는 8절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8절로 9절까지.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예요? 나의 택한 야곱. 그래 나오죠? 여기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나의 택한 야곱. 그러면 벗하고 택함 입은 야곱하고 차원이 다르죠. 벗은 친구야, 이 친구.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은 벗이라고 했어요. 벗은 뭐예요? 친구.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그걸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뭐예요? 친구, 벗.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죠? 그런데 야곱 족속에 가입된 사람은 이제 벗이 아니고 나의 택한 야곱.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나의 택한 야곱. 그러면 택한 야곱이 더 가까워요, 벗이 더 가까워요? 택함. 하나님이 쓰시려고 선택한 사람, 이런 뜻이라고. 아멘. 자, 이래서 이 택한 야곱. 그래 놓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게 뭐냐면 8절에 뭐라고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럼 여기서 너 나의 종이라는 말을 어디서 썼던 용어냐면 계시록 7장 3절로 4절에서 종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3절로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종. 거기 나오죠? 그 종을 계시록 1장 1절에서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하는 이 종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계시록 1장 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주님의 벗 친구로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버리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버리기도 해요? 안 해요? 예? 아니, 예수 믿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나왔어요? 예수 버린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을 떠나기도 해요. 그래서 히브리 6장에도 보면 성령으로 중생하고 은사를 체험하고도 버림받는 사람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 너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여기까지 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41장 8절로 15절에서 나옵니다. 이게 9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9절. 다 같이 찾으세요. 이사야 41장 8절로 15절. 자, 여기서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너는 야곱, 또 너는 이스라엘, 내가 너를 도운다.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든다. 야곱, 이스라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영적인 야곱, 영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최종 마지막에 쓰는 게 뭐예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추수하는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9절에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온 종은 절대로 실수나 허물이나 잘못이 있어도 버리지 않아. 버리지 않아. 왜 버리지 않느냐? 자, 야곱이 형을 속여 먹었죠? 그죠? 또 누구도 속였어. 어머니하고 짜고 아버지를 속여 먹었어.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는 외삼촌을 속여 먹었어. 우리 딸도 가끔 오는데 오면 화분을 보면 이거 가져가야 되겠다 들고 가버려. 허락 받을 이유도 없어. 아이고 이쁘다 이거 가져가야 되겠다 그냥 들고 가. 여러분, 이래서 야곱이 무슨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냐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죠? 형 에서는 막 용감한 사냥꾼이고 야곱은 요새 말로 하면 주방 출신이야. 어디 출신? 그래갖고 니부가 자기 어머니 니부가 하고 늘 주방에서 뭘 돕고 이러는 체질이야.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하고 가깝고 야곱은 어머니하고 가까운 거야. 어머니하고.
그런데 아버지하고 가까운 사람은 덕이 없어. 그때나 이때나 어머니하고 가까워야 돼. 야곱이 어머니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어머니가 야곱이 축복받을 비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건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돌아가게 하려고 이삭을 얼빵하게 만들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 그게 하나님의 모략이야.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야곱이 힘도 없는데 난 천사를 어떻게 이겼냐는 거야.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깡당으로 이긴 거야. 뼈를 부러뜨려도 막 붙들고 안 놓는 거야. 지겨라 지겨. 그 천사가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사람을 죽인 역사가 없거든. 그 천사가 야곱을 죽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협상을 하는 거야. 환도뼈를 쳤더니 부러졌는데도 그래도 안 놓는 거야. 날은 새서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랴 그러니까 내게 축복해 주고 가라. 그때 이름을 뭐라고?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그때 놔주면서 잘 가라. 그래서 야복강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뼈가 부러지는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가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축복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굴러오는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굴러오는 떡이 아니에요. 떡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되냐면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배에서 쓰게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 작은 책이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꿀같이 먹고 나면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배에서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쓰게 된다는 게 뭐냐면 내 속에 좋지 않은 것들이 죽어지거나 나갈 때 이것이 그냥 나가지 않아요. 아멘.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옛사람이 죽어지고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고 인간성 죄악성이 죽어지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아픔이 동반하는 거예요. 아픔이. 그래도 이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래서 그 육체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종들이 뭘 했냐면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금식이지 금식이 얼마나 힘든지 그죠? 거기다 단식을 해봐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몸무게가 그냥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날이 더울 때 금식해 보세요. 사람이 그냥 삶아놓은 것 같이 축 처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할 때는 이게 죽은 것 같다가도 밥 먹고 나면 안 죽었지롱 이러고 안 죽었지롱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금식할 때 막 힘들어서 이게 죽었어야 되는데 밥 먹자마자 누가 건드려봐 안 죽었지롱 하고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얼마나 황당한지. 야, 이 금식 헛금식 했나? 아니 금식이라도 했기 때문에 고만한 거예요. 다 같이 금식이라도 했기에 고만하다. 그나마도 금식 안 했으면 천하무적이에요. 천하무적. 자, 이래서 이 과정을 겪으면서 영적 이스라엘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 이르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41장 8절로 15절 같이 종으로 하나님의 인을 여기다가 쳐줍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인을 쳐줍니다. 그때부터 그 종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을 받는다. 쓰임을 받는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렇게 쓰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진리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본인이 왔는지 오늘 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야? 이방이야.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정체돼 있어. 여기를 더 못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를 못 넘어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마음의 갈등이야. 갈등. 뭔가 더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받아지고 안 들어올 때 막 갈등을 겪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만족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 않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 마음은 뻔한데 제대로 안 되고 이게 이제 여기 한계야. 이걸 넘어서는 설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여기를 넘어서게 하는 은혜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으로 여기를 넘어서 이 이방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게 또 이게 한계야. 예수가 믿어져야 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멘. 그래서 뺀질 하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이제 한 단계 넘어서죠. 이방에서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지는 요 단계. 예수가 믿어졌는데 어느 시점에 오니까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영적으로 한계가 느껴지고 하는 게 여기에 한계. 여기에서 넘어서면 그때부터 여기까지 샥 가버리면 여기까지 가버리면 하나님이 그 종의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쳐서 마지막에 추수하는 종으로 그 종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오는 종들은 머리에 신을 붓고 기름 붓고 입에 말씀을 주고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손에다가 능력과 권세를 주고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주고 몸에서 사망을 멸하여 주고 그 생활이 살이 사욕 없도록 새 영과 새 마음을 이 속에 부어서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마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는. 그래서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져.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런 종들이 14만 4천이 모일 때 이걸 영적 이스라엘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완성. 영적 이스라엘의 완성이에요. 할렐루야. 영적. 오늘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진리예요. 이게 바로 계시록 7장의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아멘. 오늘 이것을 제대로만 알면 어떤 역사가 들어오냐면 이 복음에 대한 절대성이 싹 들어옵니다. 절대성이 들어옵니다. 절대성이 들어옵니다. 그걸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백마의 사상. 또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침. 아멘. 이런 종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 종이 얼마가 나와? 앞으로 14만 4천이 나와. 14만 4천이 나와.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진리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자신은 오늘 여기 오신 분은 이방은 한 사람도 없죠? 어디는 무조건 통과한 거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은 됐죠? 그럼 지금 무슨 도를 배우고 있어요?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게 바로 야곱이다. 이걸 배우면 우리는 무슨 족속이 돼?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는. 여기서 한 단계 넘어가서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주 안에 있는 인간성, 죄악성이 죽어지고 쓸데없는 생각, 혼잡이 떠나가며 복음의 절대성이 생길 때 백마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이마에 맡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14만 4천이 나오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오신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 오시는 게 아니라 다시 예언이 시작되는, 그게 이제 이 그림. 자, 이 그림은 저는 이 그림이 제 인생의 전부를 걸어놓은 거예요. 주의 일 39년에 남은 게 이 그림 한 장. 그래서 저는 이 그림에 대하여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20대부터 시작한 주의 일에 이 그림 한 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제 인생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 청춘을 다 바치고 앞으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14만 4천이 나오면 다섯째 나팔 불고 일정한 허감 시대를 지나면서 주의 공중 재림을 앞두고 전후로 3년 반 동안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럼 14만 4천이 다 채워진 다음에 한 번에 예언을 시작합니다. 계룡산 쪽 사람은 다시 예언을 할 때 종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신천지 쪽에서는 지도자가 2명이다 이런 쪽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다 틀린 거예요. 더러는 저를 계룡산 출신이라고 모함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계룡산 가서 설교든 거기 예배든 참석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 벼락 맞지 뭐하러 그죠. 자, 계룡산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여러 번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많은 변론을 했어요.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은 1260일로, 이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건 임의대로 가감하면 안 된다. 1260일을 1280일이라고 해도 안 되고 1200일이라고 우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만고불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절대로 가감하지 마라. 가감하지. 자, 그래서 앞으로 계시록을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더 전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막 절정에 이르도록 막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막 다 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계시록이 잘 된다 그러면 더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점에 이르르면 이제 추풍 낙엽같이 떨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잘못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 손보는 거예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짓된 종들, 거짓된 종이라고 안 몰아붙여도 돼요. 때가 되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라지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일찍 뽑지 말라는 거예요. 서둘러 일찍 뽑다가 알고까지 다치는 수가 있으니까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사람이 나서서 그걸 막 뽑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교계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진리가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비진리가 함께 공존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참은 언제든지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어요. 여러분, 짝퉁이 왜 나와요? 진짜가 좋으니까 가짜 짝퉁이 나오는 거예요. 짝퉁 잡아들여도 계속해서 짝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가라지는 뽑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처리하신다고? 하나님이 추수 때가 되면 처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교든 전도관이든 신천지든 여호와 증이든 잘못된 거 그거 막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는 진리만을 말하면 때가 되면 그 사람들 다 들어가요.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 뽑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거 뽑으려고 하다가 멀쩡한 종을 다치게 한다. 지금 우리 시대에 멀쩡한 종을 다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은 안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인마진 종 14만 4천이 다 채워져야 다시 예언을 해요. 그래야 14만 4천 모두가 1260일 동안 예언한다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4만 4천 다 안 나와도 할 것 같으면 저 오늘 이렇게 애 안 써요. 나 혼자 가버리지 뭐요. 뒤차로 와라, 나 앞차로 갈게.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냐? 잘 들어보세요. 한날 한시 예언을 시작해야 예언을 한날 한시 끝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한 사람은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쯤에서 시작한 사람은 그럼 여기 넘어가 버리잖아. 그죠? 그럼 끄트머리 가서 시작한 사람은 여기까지 가버린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게 뒤틀리는 거예요. 기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주의 재림을 전후해서 다시 예언하는 기간은 연으로는 3년 반, 날로는 1260일. 이건 정해놓은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요 시점이 되면 전부 인맞은 종의 수가 채워져요. 요 시점. 지금 봐서는 안 될 것 같죠?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 생전에 전도됐어요, 안 됐어요? 전도됐어요, 안 됐어요? 귀신도 하나 못 쫓았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왜 주님은 귀신 쫓았는데 제자들은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뭐라고 했느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이 뭐예요? 제자들이 뭘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 기도도 데리고 올라가면 내 좋은데 뭐. 지금 아무리 가르치려고 좋은 사람 나오는 게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다시 예언을 일시에 하는 거예요. 일시에. 그래서 들어보세요. 그렇게 전도가 안 되더니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 역사에 오고부터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씩 돌아와요. 3,000명씩 돌아와요. 3,000명씩 돌아와요. 또 한 번 했더니 5,000명 돌아왔어요. 그 기록을 아직까지 누가 못 깨. 그런데 누가 깨냐? 인맞은 종이 깨. 인맞은 종. 여러분, 앞으로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을 시작하면 베드로는 권능을 받았지만 다시 예언하는 종은 권세를 받아요.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얼마나 능력과 권세가 강한지 사람들이 한 번 외치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따라 나온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앞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예언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이라. 가보지 않아도 이 말씀이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 이 그림이라. 이대로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무엇하냐?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세계를 회개시킬 종, 자기는 회개 안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는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는 성회가 바로 요엘서 1장과 2장에 말하는 시온에서. 시온에서. 아멘. 그런 미래가 우리 앞에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인맞은 종의 반열에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고.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소원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인맞은 종의 반열에서는 영적 이스라엘 축복을 주시고 뜻이 있는 종들마다 말씀 듣고 큰 깨달음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은 우편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사단을 쫓아주세요. 사단을 책망하여 쫓아주시고 그 역사하는 사단으로부터 저희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